오늘은 신명기 26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7절에서 11절 구약성경 301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하게 또 몸이 아프다든지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잘 살고 계십니까? 네. 진지하게 물어보라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진지하게 인생 잘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이 질문은 옆 사람에게 물어볼 질문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볼 질문이에요. 자기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이대로 쭉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내가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에 후회할 일은 없을까?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인생엔 연습이 없습니다. 복습이 없습니다. 다시 되돌려서 고쳤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은 지나가면 끝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야 됩니다. 인생을 잘 살려면 먼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모두가 인생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일부러 인생 못 살려는 사람 없습니다. 실패하는 인생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인생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문제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인생인 줄도 모르는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잘 사는 인생의 기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잘 산다 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구보다는 더, 누구보다 얼마나 더 많이 가졌나, 누구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있는가, 누구보다 좋은 집에서 살고 있나,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가졌나, 누구보다 많이 갖고 많은 걸 누리고 있으면 잘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산다는 것과 부유하게 산다는 것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부유하게 살면 잘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정확한 거 아닙니다. 부유하게 살지만 잘못 사는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좀 재정적으로 빡빡하게 살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잘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은 남들이 누리는 것, 누리지 못하는 것 누리면서 부유하게 사는 걸 성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성공은 실은 사탄이 짜놓은 프레임입니다. 사탄이 만든 성공 프레임에 빠지면 사람은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짜놓은 성공 프레임을 쫓아가는 것은 마치 무지개를 쫓아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요즘은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저 어릴 적만 해도 쉽지 않게 무지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지개는 늘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무지개는 항상 가까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다가가면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없는 어린애들은 그 무지개를 잡아보겠다고 무지개를 향하여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시지요? 무지개는 다가가면 다가간 만큼 또 멀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그와 같습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갖고 누구보다 더 많이 누려야 성공인데, 늘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성공한 그 누군가는 항상 내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을 따라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세상적 기준으로 성공한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 주변엔 항상 끊임없이 따라잡아야 될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하는 마음에 무지개를 쫓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그렇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좋습니다. 성실히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열심히 살면 살수록 열심히 그만큼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는데 성실히 살고 있으면 성실히 망해가는 중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는데 속도를 내면 낼수록 그만큼 빨리 진짜 잘 사는 인생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성공이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성도는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적어도 3가지 승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정리해서 4가지의 승리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의 죄성과 연약함으로부터 승리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잘 물리쳐야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셋째는 나를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삶의 환경을 이겨내야 잘 사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넷째는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아직도 미성숙해서 함부로 내 인생에 들어와 태클 거는 그 사람들을 품어내고 넘어설 수 있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성공에서 승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 5,000명 먹을 것을 혼자 차지할 수 있을까를 가르칩니다. 세상은 5,000명 먹을 수 있는 것을 혼자 다 먹을 수 있게 된 것을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5,000명 먹여 살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쌓아두는데 쓰지 말고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데 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 열매를 거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 첫 번 수확을 거두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을 때, 땅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때, 이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미리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 수확을 거두었을 그때를 가장 위험한 때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사람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는
궁핍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유롭고 풍성하고 잘 나갈 때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고생 끝에 이제 자리를 잡고 손에 쥔 것이 생기고 열매가 보이기 시작할 때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드디어 다 해냈다. 내가 드디어 내 힘으로 이만큼 이루었다, 여기까지 왔다라고 착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첫 열매를 거둘 때에 무엇부터 하라고 하십니까? 계산부터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랑부터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장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네 가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배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백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잘 사는 인생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잘 사는 사람의 인생은 예배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잘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로 예배 드릴 줄 아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26장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중간 건너뛰어서 바로 10절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10절 나같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에서 얻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만물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뭡니까? 맏아들 첫 번째 얻은 소산물 첫 열매입니다. 제일 먼저 거둔 것. 왜 하필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할까요? 첫 열매가 거두어지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굶주림을 참고 버티며 기다려왔다가 드디어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 네가 먼저 먹지 말고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가 고프신 게 아닙니다. 그 소산물이 탐이 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이것은 제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도 주께서 주셨습니다. 주께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주께서 햇볕을 쪼여주셨습니다. 제게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둔 이 수확도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만물을 받으시면서 그 고백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감사는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에 출제를 하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게 된 건가? 그 출제를 아는 그 마음의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갖습니다. 첫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 생각을 합니다. 사고 싶은 것도 많고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쓰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가정교육을 받은 자식은 첫 월급으로 가장 뭐부터 먼저 살까요? 부모님께 드릴 선물부터 사요. 또 우리 청년부들 참 신앙훈련을 잘 받아서 많은 청년들이 첫 직장 월급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청년들도 있어요. 한 달 늦게 취업한 것으로 치고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둘째 달 부모님의 선물을 사는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그 선물의 값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행동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내가 이만큼 잘할 수 있었던 것, 제 힘으로 된 것 아닙니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그 선물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의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손에 쥔 것을 보지 말고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먼저 기억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내 자녀가 저녁에 꾸역꾸역 자기 집이라고 찾아 들어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게 된 것, 이 신앙 공동체로 합류하게 된 것, 이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일터가 있는 것, 오늘 찬양할 수 있는 호흡이 있는 것, 이거 은혜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잘 사는 인생은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는 인생입니다. 가끔 후배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선배님, 목회에 어떤 것들을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대연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역 프로그램 좀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려고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한다면 그거 목회 잘하는 겁니다. 이런 사역, 저런 사역, 선교 사역, 구제 사역 다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 목회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역을 하지 못해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목회적 역량과 에너지를 거기에 더 많이 쏟아야 된다고 후배에게 조언하기도 합니다. 시간 남아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도 예배는 드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걸 못하더라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일이 다 정리되어서 끝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 다른 일들은 저절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단지 주일 1시간 드리는 종교행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 인생의 근거와 방향과 목적을 정립하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사는 인생을 살려면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 손의 열매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합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일까? 인생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아야 인생을 잘 살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가 5절 계속 띄워두세요. 그 조상은 방랑하는 보잘것없는 아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서 인큐베이터 삼아가지고 70명의 소수가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보십시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종노릇 시킴으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들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대단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 떠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약했습니다. 우리는 학대받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짓눌려 종노릇하며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그 어려운 시절을 잊어버리면 오늘이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상처에 붙들려 살란 말이 아닙니다. 과거의 아픔에 계속 눌려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용서해야 할 것은 용서하고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웠던 때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남의 도움을 받았던 때가 있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눈물로 버텼던 날이 있었다는 거, 하나님이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변화를 통해 성숙돼야지 변질되면 안 됩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잊어버리면 사람은 변질됩니다. 여러분, 전에는 가슴이 따뜻했는데 어느새 가슴이 냉랭해졌어요. 전에는 겸손했는데 언제부턴가 건방 떨고 있습니다. 전에는 남의 아픔에 눈물을 흘렸는데 언제부터 비웃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 사업을 크게 하신 분이에요. 늘 가슴에 지갑에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갖고 다녀요. 그 사진은 젊은 시절 허름한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옹기종이 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 사진 왜 갖고 다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의 시절을 잊어버리면 제가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제가 잊고 싶지 않아서 늘 이 사진을 갖고 다니다가 종종 꺼내서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다음 주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 동안에 하루 한 끼씩 금식해서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고난주간 금식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그 헌금을 올해는 어떻게 사용할까 하다가 우리 장로님들이 좋은 아이디어 내셨어요. 지금 세계 도처의 전쟁 때문에 왜 죽는지도 모르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멀쩡히 갑자기 불이 번쩍이더니 팔이 날아가고 다리가 날아가고 눈이 없어 실명을 하고. 여러분, 전쟁의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하는 이 단체를 통해 이번 고난주간 금식 기도 헌금은 다 그 전쟁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 쓰기로 했어요. 왜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70년 전만 해도 전쟁으로 다 타버려서 먹을 것이 없던, 그래서 볼이 나올 때까지만 버티라고 목숨 어떻게 붙이고 살라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밀가루 보내줬어요. 털옷을 짜 보내서 그거 입고 추운 겨울을 보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과 도움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과 은혜를 그렇게 갚는데 써야 된다는 것이지요. 신명기 26장은 복을 받았을 때에 낮은 자리, 눈물의 자리에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올챙이 시절이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무시당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짓눌려 살던 때가 있었어요. 생활이 막막하고 막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는 겁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 기억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겁니다. 잘 사는 인생은 높은 자리에서도 낮은 자리에 있었던 때를 잊지 않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에요. 세 번째로, 잘 사는 인생은 지금도 여전히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을 줄 아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살 길이 열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힘이 강해져서 애굽을 이길 수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애굽의 그 압제와 그 종노릇 할 때에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더니 그들의 길이 열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인간의 완전함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절박한 부르짖음이 있을 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어떻게 해방됐습니까? 일본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해방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더니 그 기도 들으시고 일제 압제에서 건져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낙동강 이남밖에 남지 않았을 때에 평신도들은 해운대 백사장에 모여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부산중앙교회와 철암교회 모여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울부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만큼 번성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약합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 건강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혹시 몸이 이상해서 종합검진 한번 받고 나면 인생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멀쩡하다고 내일도 멀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평안하다고 내일도 평안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는 인생은 강한 척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괜찮은 척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잘 사는 인생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이렇게 해준 이야기가 떠올라요. 제 큰아들이 항해사로 유럽을 다니는 배를 탄 적이 있었어요. 당시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배였습니다. 축구장 3개를 붙여놓은 것보다 더 큰 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큰 배이고 노련한 선장, 노련한 항해사인데도요, 망망대해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항해사들이 브릿지라고 하는 그 함교, 선교에서 밤을 새워가며 항로를 체크한다는 거예요. 자동항법으로 맞춰놨어도 정말 제대로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밤새 항로를 체크하며 점검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다는 넓고 환경은 수시로 변하고 작은 오차 하나가,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위험을 만들기 때문에 결코 방심하지 않고 밤을 새워가며 함교를 지킨다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현실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하는 게 기도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봐 줍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거만한 사람을 놔두세요. 그러면서 비웃으신대요. 왜? 그래, 너 잘났구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안 쳐요. 칠 필요가 없어요. 왜? 지 잘난 척하면서 많은 걸 쌓았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쌓은 것에 짓눌려서 으깨지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 잘났구나, 잘난 대로 살아봐,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올라간 자리는 밀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신 자리는 누구도 건들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도는 잠깐 힘들 때만 하는 비상용이 아니라 기도는 상시용이 돼야 됩니다. 숨 쉬듯 해야 됩니다. 집에서도 기도하고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이 성전에 찾아와서 이 본당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대낮에 이거 다 열어놔요. 왜? 이 마이크 도둑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이크보다 기도가 훨씬 더 비싼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를 도둑 맞더라도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열어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상업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자신과 자녀의 미래와 또 하고 있는 일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저 북녘 땅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처럼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많지 않아요. 특별히 젊은 남자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지켰던 기도의 자리를 물려받으셔야 돼요. 수요 기도 예배 시간에 이 자리가 가득해야 돼. 우리에겐 특별히 이 부산과 민족을 책임져야 될 사명을 부르짖는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새벽마다 우리 권사님들 정신 차려요. 왜 권사 직분 받았어요? 기도 사명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더 잘 살고 싶다면 많이 모으려고, 더 많이 배우려고, 더 똑똑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또 저를 그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끝으로 인생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다른 사람을 춤추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다른 사람을 웃게,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만들 줄 아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나그네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즐거워하래. 함께. 홀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혼자 숨어서 배 두들기면서 미소 짓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12절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내 성읍에서 쫓아내는 게 아니고 너는 가난하니까, 너는 힘이 없으니까,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쫓아내려는 게 아니라 내 성에 불러들여서 함께 배부르게 먹고 그들로 춤추게 하고 그들로 노래하고 그들로 웃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누굽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당에도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6장은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명기 26장은 나눔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복받았으면 혼자 좋아하라 하지 않으셨고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방향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약한 자를 향해 흘러가야 됩니다. 잘 사는 인생은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인생입니다. 내게 주신 것 자족할 줄 알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흘려보내야 될 것 욕심부려 움켜쥐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무거워집니다. 그것에 내 인생이 짓눌려지게 됩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고인물만 탁해지고 썩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붙잡아두면 내 영혼이 점점 더 교만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영혼이 탁해집니다. 그러나 흘려보내는 물이 맑아지는 것처럼 주께서 주신 축복을 자꾸 흘려보내면 더 맑아지고 더 풍성하고 더 새로워지고 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것도 그겁니다. 축복은 독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라고 주신 거예요. 어린아이의 손에 들렸던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토스되어지자, 예수님의 손에 전달되어지자 그것은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재료로 사용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크느냐 이게 아니라 누구 손에 들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누구에게 흘러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눔은 거창한 사람만 하는 게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돈이 많다고 나눔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은데 인색한 사람이 있고요. 좀 자기 사는 것도 빡빡한데 베풀고 흘려보내는데 늘 즐거워하며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나눔이 물질만 생각하라는 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도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인생을 끝낸다는 거예요. 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식사 한 끼가 누구에게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루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게 그 사람의 외로움을 걷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 수첩에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해 주는 것도 나눔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봄철 대청소를 하셨어요. 성도들이 쾌적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도 나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눔들이 참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늘 해요. 전에도 아프리카 우간다에 우물을 파줘가지고 우물 하나가 마을 전체를 살려잖아요. 그 7살, 8살 된 여자아이가 머리에 끈으로 묶은 물통을 쥐고 3km, 4km씩 가서 물을 떠오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것도 깨끗한 물도 아니고 정말 흙탕물을 그렇게 떠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우물 하나 파줬더니 그 아이들이 학교 갈 시간이 생기고 공부할 시간이 생기고 온 마을이 축제가 됐잖아요. 이번에도 네팔의 이종덕 선교사님이 그 도시의 수도 시설이 이제 드디어 됐는데 이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고아원 테바하우스에는 수도를 연결할 수 없어서 목사님 도와주시면 안 돼요. 얼마 필요하세요? 얼마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그거 우리가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도 공사가 끝났어요.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이 선교사님의 그 감사 편지를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저보고 시간 되면 꼭 와서 아이들 손 얹고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시간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억압당하는 가난한 약자들을 향하여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종착역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으로 누군가 즐거워하고 누군가 위로받고 누군가 배부르게 되는 것, 이것이 잘 사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신명기 26장은 잘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첫째, 잘 사는 인생은 이 은혜가 어디서로부터 왔는지 은혜의 출처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 잘 사는 인생은 내가 어려웠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 연약했던 시절,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건져내셨던 그 가난한 시절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 잘 사는 인생은 지금도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부르짖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 끝으로 잘 사는 인생은 나누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에요. 잘 사는 인생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에요. 잘 사는 인생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 소리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에요. 많이 가진 인생이 아니라 잘 사용할 줄 아는 인생, 높이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동행하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26장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그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최고가 아니라 최선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망각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교만이 아니라 부르짖음입니다. 독점이 아니라 나눔입니다.